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린 일주일 내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 성전에 모인 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한테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요, 저는 2006년도 4월 달 서울연회에서 금난교에서 이제 서울연회였는데 그때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회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되는 해였어요. 목사가 된 지 20년이라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저는 드디어 50대가 됐어요. 그래서 주여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세상 까불까불한 꼬마 같은데, 국민학교 다니는 애 같은데, 아니 내가 벌써 50대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목회 20년, 그리고 나이가 50대가 됐다. 지나온 인생 생각해 보면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참 감사하고 가슴 벅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의 과거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현재에 대해서, 저의 지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교회는 지금 어떨까? 나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잘하고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해 보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혜를 구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또 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한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교회를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에게 어떤 교회를 바톤 터치하고 물려줘야 될까?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교회가 내 모습이 참 답답하고 부족한 것이 많겠다. 그러나 쭉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 새벽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가슴이 답답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줄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어려움 많아요. 빚도 많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죠. 그러니 참 뭐랄까요? 누구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미래는 틀림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열매가 많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성서적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요. 우리의 과거는 어땠느냐? 우리의 현재는 어떠냐? 미래는 어떠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과거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인간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면 성도의 과거는 어땠느냐? 첫 번째는 뭐와 같았습니까? 탕자와 같았어요. 탕자. 여러분, 탕자와 같다. 성경은 탕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탕자라는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그 사람은 거기서 아버지에게 받아온 재산을 막 쓰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wild living. 그냥 이게 뭐 정해진 틀도 없고 지키는 규칙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만나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와일드하게 그냥 깡패같이 그냥 그러고 산 겁니다. 삶의 원칙도 없고 돈을 막 낭비하면서 그냥 산 거예요. 마음에 끌리는 게 있으면 하고 흥미를 가진 게 있으면 또 하고 그러면서 돈을 그냥 펑펑 그렇게 쓰면서 막 산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의 삶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미 없는 일에 돈을 펑펑 쓰면서 아버지 주신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다는 것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기와 함께 마셔버렸다. 먹고 마셔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누군가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알기 전 나의 모습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탕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불리 먹기를 원했으나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돼지랑 탕자가 쥐염 열매를 놓고 경쟁하듯 그렇게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고 먹고 먹히는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의 비전,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왜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탕자같이 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알기 전의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고 옛사람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과거였어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크게 둘째로, 그러면 성도의 현재는 어떠할까요? 넘겨주십시오. 성도의 현재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현재, 첫째는 무엇이냐? 옛사람이 죽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저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성도의 현재는 어떠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탕자처럼 살던 내가 죽었고 썩어져갈 옛 구습을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럼 성도의 현재는 어떠하냐? 두 번째, 옛사람은 죽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죽은 우리를 누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새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 방향이 무엇이냐?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살리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성공을 붙잡기 위해 사는 것이냐? 물질이냐? 아니에요. 그런 거 추구하라고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뭘 생각하며 살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같이 살리셨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왜 위의 것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 계시는 하늘 보좌를 생각하며 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의 시선은 하늘 보좌를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딱 갖추고 사는 거예요. 자, 성도의 현재는 무엇이냐? 세 번째, 그렇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현재는 어떠한가? 읽어봅시다.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신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딱 감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감추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보호하신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감추어 주신다. 아멘. 누구의 손으로부터요? 사탄 마귀의 손에서요. 악한 권세로부터 완전히 감추시고 단단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무엇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지키시는 사람, 성도를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미래, 과거, 현재, 여기 현재까지 왔잖아요. 죽었던 사람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딱 감추어 놓으셨어요. 감추어 놓으신 우리들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의 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군인을 무려 3,000명이나 끌고 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택한 사람이라는 저 표현입니다. 저 말이 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넘겨주시면 택한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버후레라는 말입니다. 버후레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엄격한 훈련,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된 사람 중에 사울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군인이 아니라 아주 훈련 세게 받고 일당백 용사 같은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을 사울이 딱 뽑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무려 3,000명이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엄격하게,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킨 사람들을 사울이 다윗 하나 붙잡겠다고 데려왔을까? 얼마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냐 이거예요. 넘겨주시면 잠언의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그랬어요. 순은이라고 돼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저 순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니브하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위에 택한이라는 히브리어하고요, 순은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가운데 철자가 세 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택한이라는 것은 순은처럼 순은을 만든다. 그러면 불로 완전히 연단을 해서 불순물을 싹 태워서 없애고 두드리고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싹 걷어내고 마지막 남은 거를 택하면 그게 순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훈련을 시키고 아주 정신력도 강하고 독한 사람들만 딱 순은을 골라내듯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 하나 붙잡겠다고 지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3,000명을 맞춰갖고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다윗 잡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동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 택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버후레라 그랬잖아요. 넘겨주십시오.
저 버후레라는 말은 택했다는 뜻도 있지만 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더 원한다. 간절하게 원한다. 누가 다윗 잡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사울이 다윗 잡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이 버후레라는 말을요,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를 간절히 원했구나,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3,000명의 택함을 받은 저 사람들은요, 각자가 또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내가 다윗을 잡아서 공로 세워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도 확실해요. 이 3,000명과 사울은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고, 같이 와서 수색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끌려온 3,000명은 그냥 죽지 못해 끌려온 우리나라 군인들 군대 가듯이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붙잡아서 아주 단단히 나도 성공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 이거 어찌 보면 자원한 사람들이라, 이 작전에 자원하고 동원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과 3,0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사사시 추격하고 찾았으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6장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일당백의 용사들 사이를 다윗이 걸어댕긴 거예요. 마음껏 걸어댕겼습니다. 걸어댕기고 심지어 사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창과 그가 쓰던 물병까지 들고 다윗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 뽑아온 군인 3,000명, 일당백의 용사였을 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군대 장관인 용사 아브넬까지, 사울까지 하나님께서 다 재워버리시니까 다윗이 왔다가도 모를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얘기가 의인의 생명, 성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는 얘기에 다윗 시대 버전이고, 우리 시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의 품에 감추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너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가, 사탄마귀의 역사가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 믿음의 가정, 하나님 교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위를 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어땠습니까? 탕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우리의 과거는 탕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썩어져갈 옛 구습을 따라 살고, 욕심에, 그냥 유혹의 욕심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와일드 리빙, 탕자가 살았던 것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게 예수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명을 하나님 품에 감추어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성도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의 미래 어떠합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골로새서 3장 4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 낙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약속받은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 골로새서 3장의 5절과 6절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심 걱정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음란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부정과 사욕과 온갖 욕심이 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이것들이 마치 우상처럼 점점 커지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성도의 미래는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영광스러운 그날 임할 때까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생각하며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생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과거의 탕자 같은 내 삶, 현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보호하시는 저의 삶, 하나님 이렇게 보호받고 있으니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여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를 도우시고 언제나 저의 시선을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보호자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